예, 사사기 20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19장에 레위인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심판의 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사기 이 제목은 잘못됐어요. 원래 제목은 심판의 책입니다. 사사기라고는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영어나 히브리서에, 히브리 그 책 제목에 심판의 책입니다. 어떤 자가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앞으로 사사기라고 부르면 안 돼요. 심판의 책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단에서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서 아래 위 다 전부 전국을 얘기합니다. 또 요단강 저편 길라 땅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족속들이 다 모인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나온 미스바에 모였대요. 자, 단은 뭐냐? 심판을 얘기해요. 단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뭐냐?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입니다. 원래 부엘세바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개하고 할례 받는 거.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서 나오는 게 부엘세바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나 부엘세바 뭡니까? 우물, 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뭡니까? 신앙생활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하나님 세계의 첫 걸음을 띄는 게 부엘세바입니다. 까지와 길르앗,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나왔대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파수, 감찰, 망대입니다. 일이 어떻게 됐나?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된 게 있나? 이걸 살펴보러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도 미스바와 길갈과 베델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미스바 중요한 곳입니다.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이랬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게 있는가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게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12시체 조각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뭐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군사들도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은 안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안 올라갔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즉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자야, 이런 자들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이 악한 일의 그 상황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구하라 이겁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처음 나와요. 첩이었거든요. 첩.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 여인의 남편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죠. 근데 한 번도 첩이라 그랬지 남편대라고 얘기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뜻을 세우려고 형식적인 걸 다 갖추는 걸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여러분, 시체를 안 쪼개고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악함이 있는데도 겉으로는 여러분 형식적인 틀들을 다 갖추면서 자기 악함은 없다.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면서 감히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거짓
교회의 인도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 안에 거짓 목사들이 이런 식, 장로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일은 자기가 다 버려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큰 결심을 하죠. 이제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집에 안 가고 이 일 할 때까지 이 일이 될 때까지 우리 기다리겠다 이거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열이요 1000의 100이요 만의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100의 열, 1000의 100, 만의 1000이에요. 이건 11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1조 내려갈 때요. 10마리 중에 10번째 한 마리, 10번째 한 마리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을 원수 갚는 데 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을 어떻게 받고 있나를 보시려고 11조를 내라 그랬는데 뭡니까? 기브아의 그 악한 자들을 치려고 하나님께 하는 방법을 인간들이 쓰는 겁니다. 자,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브아에서 그 여인을 강간했던 놈들만 죽이면 되거든요. 몇십 명만. 그런데 어떤 마음에서인지 베냐민 전부가 직결을 해서 이 기브아 땅을 못 친다. 그들을 못 내준다. 싸워보자. 이렇게 나와요. 숫자로는 40만 명대 누구죠? 26,700명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데도 얼마나 강팍하면 겁내지도 않고 서슴없이 싸움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베냐민 자손수가 칼을 빼는 군사들이 모두 26,000이요. 26,000이라고 하는 뜻은요. 종으로 사로잡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26,000은 종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의 세계에 종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이. 그리고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이에요. 700이라고 하는 뜻은 노략당하고 죽임당하고 교만해서 노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00은 교만해서 노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700명이 다 왼손잡이래요. 물매로 그러니까 주머니 같은 데다 돌을 매다가 확 던지면 모두가 땅땅땅땅 맞는 진짜 훌륭한 이 물매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항시 하나님 앞에 오른쪽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군사 중에 왼손잡이가 700명이래요. 이게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어딘지 나오는지 아세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사 예후입니다. 예후가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아들인데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왼손잡인데 오른발에 칼날을 한 규빗 떼는 거를 양말 속에 집어넣고 가서 곡물을 모압왕 아글론 다음에 바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긴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한 다음에 그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예후는 오른손에
아들이라 할지라도 왼손잡이에요. 왼손은 뭡니까? 옳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오른손은 오른쪽에 있고 바른 쪽에 있으면서 강하고 힘이 있고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후는 그 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다리에 오른 발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주시는데 여기 있는 베냐민 지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고 의인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어도 이게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니다 얘기했는데도 난 옳아요. 하나님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른쪽엔 양들이 있고 왼쪽엔 염소가 있어서 나를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왼쪽 염소들한테. 왼쪽은 옳지 않고 그릇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고집 피우고 떼쓰고 하나님 마음 모르고 예수님 마음 모르는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그들도 정결한 짐승이에요. 염소들도 정결한 짐승이고 양들도 정결한 짐승인데 양들은 성경에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염소는 고집 피우고 떼 피우는 불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왼손잡이가 순종치 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자, 40만 대 26만 7천이 싸우는 거예요. 26만 7천이. 자, 2만 6,700명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이때에 실로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전에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언약궤 성막이. 근데 이제 베델로 옮겨졌나 봐요. 그래서 베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성막이 뭡니까? 에봇이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언약궤도 거기 있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항상 유다를 먼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뭡니까? 누가 먼저 싸워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할지니라. 이 얘기를 꼭 하셔요. 이 얘기를.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싸우라는 거죠. 그런데 2번이나 집니다. 2번이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싸우라 했는데 2번이나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이 지고 베냐민이 이겨요. 자,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친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이니라.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이 가서 기브아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서 2만 2천 명이나 죽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숫자도 적은 게 아니에요.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베냐민은 한 번만에 멸망을 당해도 되는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처단하려고 하는데 왜 2만 2천 명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2만 2천 찾아보세요. 2만 2천. 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2만 2천은 레위인의 수입니다. 첫 번째 민수기 첫 번째 계수를 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2만 2천 명입니다. 2만 2천은 레위인들의 숫자인데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이 2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2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얘기합니다. 2천은. 2만은 사로잡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로잡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사로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베냐민보다 숫자가 많은데도 왜 그랬느냐?
자, 보세요. 아까 뭐라 했죠?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였는데 4만 명만 전쟁에 내보낸 거예요. 4만 명만. 그 중에 2만 2천이 죽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가 심판의 책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책.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2만 2천 명이 죽었는데도 이게 뭐냐?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데 우리가 죽일 이유가 없다 해서 자기 힘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니, 첫 번째도 올라가서 치라 했는데 2만 2천 명이 죽어서 졌어요. 두 번째로 올라갔는데 또 져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베냐민 지파가 또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 때렸대요. 여러분, 1만은 많고요. 8천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힘을 얘기를 해요. 힘이 많은 건 하나님이 쳐 죽이는 겁니다. 너희의 힘을 의지하느냐? 1만 8천은 강함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아까 2만 2천 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죽은 사람들은 1만 8천 명. 합하면 4만 명입니다. 40만 명 군대가 모였는데 그래 너희가 10분의 1, 10분의 1 뽑아서 전쟁 내보낸다고 그들을 전부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10분의 1을 전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뭐 1000에 100, 뭐 만에 1000.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연합이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심판을 당합니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있는 데 가서 울어요. 이게 뭡니까? 진리가 없는데 막 지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꼭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금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베델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에 있지 않았어요.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실로는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두 번이나 져요. 오히려 만약에 실로, 구원자를 의지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를 의지했다는 거죠.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분별하고 구별하고 거듭나고. 그러니까 1, 2번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3일째, 세 번째. 자, 분명히 복음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얘기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주신 거에 하나님이거든요. 율법의 명령은 뭡니까? 네가 할례를 받으라예요. 네가 거룩하려면 할례를 받고 네가 죄를 깨달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너를 구원해놨다. 죄를 없앴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구원의 표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구원의 표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전 세계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거죠. 구원받은 목사들이 한 명도 없구나.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자, 지금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와 베냐민 그 군대를 쳐야 되는데 매복을 얘기해요. 매복. 이 매복은 숨어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막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구원받을 심령에게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구원받을 심령에게만 전해야 되죠. 이놈 저놈 다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복을 한다는 건 숨어 있는 건데 이게 언제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 매복을 해서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똑같이 아이성이 황폐한 작은 성입니다. 황폐한 작은 산. 즉 완전히 볼품없고 불모지가 된 작은 산.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해요. 그렇듯이 베냐민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뭐냐? 네가 의롭다고 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네가 오른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네가 의로운 자라고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숨겨놓으신 걸 얘기를 해요.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또 3일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 번째 또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여러분 3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복음도 세 가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자,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이걸 듣는 자가 없을 줄 압니다. 왜냐? 베냐민 지파하고 똑같거든요. 완강해요. 자기 뜻을 안 꺾어요. 자,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성읍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그들이 이제 만만하고요. 전에도 2번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건 이제 이게 우리가 너희와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른 믿음이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세 번째도 30명은 죽었어요.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 보상, 대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예요. 그러니까 들은 순종을 하지 않는 곳을 얘기합니다. 집 안은 나귀 같은 거 훈련을 시켜서 짐도 짐나귀들은 짐을 싣기도 하고 사람들을 태우기도 해요. 그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귀라고 하더라도. 그 들나귀는 뭡니까? 한 번도 순종을 안 해서 절대로 주인에게 안 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길이야.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즉 순종치 않는 자의 길로 들어가서 백성 30명을 죽이니까 의기양양한 겁니다.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맞죠? 자기 마음에 믿는 바가 있어요.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그러니까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한 다음에 복병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 죽이고 성읍에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걸 지금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의 항오를 벌였고, 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의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자,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이제 이들이 막 지고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막 쫓아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병들은 성에다가 불을 질러서 연기가 피어오르게 했어요. 그때 연기를 보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뒤돌아선 게 바알 다말이에요. 바알 다말이라고 하는 뜻은요, 복 주시는 자, 종려나무의 주인, 풍성의 주인입니다. 이 얘기는 에브라임 산지와 같은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뭘 얘기하냐면 종려나무는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거기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
복 주시는 자인 거. 그렇게 여기게끔 속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베푸신 줄 알아요? 아니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면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징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럴 때에 뒤돌아져서 베냐민 지파를 쳐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우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까 몇 명이었죠? 2만 칼을 빼는 자가 25,000이었나요? 700? 맞네요. 자, 25,700이었어요. 근데 25,100명을 죽였으니까 이제 600명이 살아남아요, 나중에. 그래서 림몬바위로 도망갑니다. 맞아요. 1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그 기브아에 들어가서요, 남자, 여자, 아이 전부 다 죽였습니다. 애들까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 서로가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인이 다 용사하더라. 그들이 아까 18,000 죽었다는 거는 25,100명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8,000인이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오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인이 다 용사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마다 다 불살랐더라.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베냐민에서 엎드린 자가 18,000이에요. 그리고 자 45절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도 죽였대요. 그러니까 림몬바위는 뭡니까? 우레와 성류를 얘기합니다. 림몬바위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심판을 하시거나 이럴 때에 누구를 죽이거나 그 백성을 망하게 할 때 우레와 번개를 내립니다. 그게 성류가 뭡니까? 성류 껍질이 딱 깨지면서 빨간 게 나오잖아요. 뭐가 있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5,000명을 또 죽였다라는 거예요. 림몬 바위. 심판입니다. 림몬은. 그리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대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5,000명은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을 자들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셔가지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지들 멋대로 자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5,000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5,000원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이심을 얘기합니다. 뭐죠? 신약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또 뭡니까? 7,000명을 먹인 적도 있습니다.
5천 명도 있고, 4천 명인가? 자, 그런데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다. 기돔은 절단내다라는 뜻입니다. 잘라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천 명을 죽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2천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2천은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갈 때 백성들은 2천 규빗을 거리를 두고 가야 돼요. 2천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경외함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절단을 냈다라는 겁니다. 5천 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될 자들이 양육을 하심을 받는 거를 회피하고 버리고, 그래서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림몬, 심판받을 바위에 올라갈 때. 자,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에요. 2만 5,700명 중에 사실은 2만 5,1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5,700 중에 600명이 살아남아서 림몬 바위에 도망갔습니다. 림몬은 심판이라 그랬죠. 이 600명은, 자,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래도 베냐민 백성 중에 600명이 있는데 600명은 구별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베냐민 군사들이 전부 다 악에 빠졌는데 이 600명만큼은 뭡니까?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2와 50과 600은 분별함, 구별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그 군사들 중에서도 600명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악을 행했다. 우리가 기브아와 합치면 안 됐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넉 달, 숫자 4입니다. 4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19장에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첩이, 레위인의 그 첩이 행음을 한 다음에 아버지 집 베들레헴 가가지고 넉 달을 지내었더라.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600명도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낸 거는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600명만 살아남아서 이제 21장에서는 이 600명을 통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즉 심판의 책이 끝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 21장을 하면서 사사기, 즉 심판의 책을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다 이거. 내가 이거 일부러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가 새벽 1시에 깨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이거 하나님 뭡니까? 계속 물어본 다음에, 여쭤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분별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